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4월 첫째 주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려줄 때에 모든 것 또한 함께 드려짐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내 인생, 우리 인생을 주를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은총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지으신 세계를 우리가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찬송 79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을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엿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참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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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영혼육이 전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 성숙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이들, 하나님 완전히 성령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48장 찬송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복이 모든 영화 분도만도 못하도다. 오 칼보리, 오 칼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해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 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깊은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같이 푸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매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외로우신 나의 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값없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받겠니. 자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로 비리라.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받은 손발 보니 큰 철이 나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눈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쳐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기쁨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은 들었으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성찬식 예배로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알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능력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청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번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십자가를 등에 지고 병정들의 이끌어 주는 갈보리의 길 걸을 때 사람들은 몰려왔네. 죽음의 길 걷는 그를 보려고. 가시며 유관을 쓰신 주를 조롱하였네. 재채 소리에 흥겨워하면서 그들은 소리쳤네. 자칭 메시아를 못 박으라고. 사랑하는 제자마저 모두 떠나버리고 증오와 멸시의 비웃음 속에서 너와 나를 위한 그의 절한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자신마저 못 구원한 그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고. 갈보리의 그 길만이 진정 구원의 길인 것을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너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네.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예루살렘 유다와 땅 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너와 내가 가야만 하네. 생명의 길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벅두벅 함께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광만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광의 길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힘들고 버겁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고 내 것을 내줘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모든 생명을 쏟아 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아버지 거저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한 알의 미랄이 죽어야지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아버지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들이 온전히 믿음이 온전히 아버지 주님 앞에서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요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요종으로 삼아주시고 늘 하늘의 아버지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충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시여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요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먹습니다. 마십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령으로 쏟아져서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로 남을 수 있는 충만한 은총의 아버지 말씀을 먹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까지 보고 제목이 뭐냐? 택감받은 자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함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는데 택함을 받았다고 에헴 하고 우리가 잘난 척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은 어찌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인간을. 그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셔야 됩니다. 아멘. 또박또박 한 걸음씩 나가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파악하시고 본문 전체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1절에 나오는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11절부터 봤지만 1절부터 계속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냐? 아니다.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안 믿지만 버리신 게 아니다.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다. 이게 바로 주제인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그럼 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러느냐? 아직도 렘넌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렘넌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또 믿을 사람이 분명히 있죠.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은 본문에는 정말 흥미있는 세 가지 사실을요,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해진 데는, 왜 이렇게 완악해져 있고 교만해졌냐? 그 완악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렇게 말하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예수를 배척한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자기만 선민들이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 사람인데, 우리가 이시고 방인이요, 이름이. 이방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방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잘 믿어버렸다면 우리에게 그렇게 빨리 안 왔을 거예요, 복음이. 그러나 완악해진 그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이 빨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급하게 왔다, 이 말이죠.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요, 예수 믿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거죠. 이것이 첫째 요주고요. 두 번째는 뭐냐? 비록 지금은 예수를 잘 믿고 있지 않지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자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 난다, 이 말이에요. 시기 나고 질투심이 나서 결국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도 아니요, 다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 정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요지를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뭔 말을 하냐면, 아하,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전 세계가 지금보다도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구나,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이 내다보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살펴볼 것인데,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시간상. 한 가지만 다룰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지만 설명하고 남은 두 가지는 이제 다음 주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첫 번째죠. 뭐예요? 이스라엘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덕분에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들 덕분이요. 우리가 외부적으로 한번 본다면 유대인들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래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지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입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 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뭐냐? 바꾸어서 말하면 이 말은요. 그들이 실족해서 완전히 넘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실족해서 시험 받아서 완전히 넘어졌다는 거냐?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냐?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요.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실족한다는 말과 넘어진다는 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실족한다고 넘어진다. 예. 예. 실족이라는 것은요. 발 하나를 갖다가 다 까져버린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까졌다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빗나가서 이렇게 까졌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실족은 완전히 꽈닥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 언어의 뉘앙스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실족했다는 것은 바로 헛디뎠다 이 말이에요. 헛디뎠다. 그러니까 넘어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근데 넘어진 거 뭐예요? 완전히 넘어진 거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족이라는 것은 바로 헛디뎠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비틀비틀한다는 거예요. 비틀비틀. 비틀거리지 아직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틀거리다가 깜짝 놀라고 다시 바로 서는 거죠. 예. 이것은 완전히 넘어진 것보다 덜 위험하잖아요. 지금 그걸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실족했다는 것이 도대체 뭔 뜻이냐? 실족했다는 것이.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완악해져 가지고 말이죠. 지금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현재 예수 안 믿는 영적인 상태를 실족했다 그래요. 예. 완전히 넘어진 게 아니라 실족했어요. 실족해. 까졌다 이 말이죠. 예, 헛디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말이죠. 교만해져서 예수를 받지 않고 믿지 않고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은 단지 뭐냐.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휘청거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안 넘어졌다 아직은 안 넘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래도 설 소망이 있는 거죠. 휘청거리는 거, 실족한다는 거. 그죠? 근데 넘어진다는 말은 뭔 말이냐? 완전히 버림받고 멸망당했다는 게 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실족했다 표현하고 넘어졌다 표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실족했다는 것은 다시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졌다는 것은 완전 꽈당 넘어진 거예요. 멸망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무리 믿지 않아도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멸망당한 것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방 사람들이 받아들인 걸 보고 우리만 선민 줄 알았더니 아니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이 있네, 하나님의 구원이 있네,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시기 발동시키고 질투 발동시켜서 어떻게 그 중에서도 렘넌트 몇 명의 구원받을 자를 거기서도 건져내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 넘어짐은 여러분 그들이 넘어졌다는 이 넘어짐은요 실족함이에요. 아멘. 여기서 완전히 꽉 넘어진 게 아니라 실족함이에요. 여기서는 그들이 실족함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들이 실족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뭐나게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11절 중반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해서 이 넘어짐은 앞에 나온 넘어짐하고 같은 말이 전혀 아니다 말이에요. 앞에 나온 넘어짐이 뭐다? 실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게 앞에 넘어지기는 실족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근데 뒤에는 완전히 넘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상 정말 좋지 못한 번역이에요. 헷갈린 거예요. 이것이 이거 도대체 뭔 말인가. 그러니까 실족했다는 것은 뭐냐.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한 거. 이렇게 해도 실족한다는 말이 그렇게도 번역해도 되고, 또 그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단순히 실족하는 정도라고 말하는 것이지 영원히 버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아니지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또 11절하고 용화성에 있는 거예요. 실족 잠깐 동안 실족하지. 그러나 다시 탁 그냥 온전하게 버텨 설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죠?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너무너무 완악해져서 교만해져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 덕분에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인 방인이 방순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인 방순이. 아멘. 이방인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방인이 우리 이방인이라니까 기분 나빠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시기 때문에 말이죠. 질투나게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 완전히 멸망한 것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이 이방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어째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착해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 감사해요. 땡큐. 잘했어. 유대인인데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일단 우리에게 구원이 들어왔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먼저 믿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도록 복을 받게 만들었으니까 그들이 비록 믿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망하는 길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냥 잠깐 동안 탈선한 것뿐이야. 집 나간 탕자예요. 집 나간 탕자. 집 나간 탕자는 돌아와 안 돌아와? 신학이 보니까 돌아오더라고. 코 빠지고 돌아옵니다. 호랑이 방댕이 다 쓰고 나다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잠깐 동안 탈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사도행전 10장에서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한 그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쫙 그 10장부터 보면,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보다도 이방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요 전도를 하게 된 배경을 보면 뭐냐,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시기하고요 유대인들의 전한 복음을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네요. 절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그래서 뭡니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뭡니까, 먼저는 안 되겠다. 모든 것이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있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다. 이걸 알고 지금은 우리 백성이 때가 아닌가 보다. 이방인에게로 가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빨리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베시디아 안디옥에서 여러분 선교할 때에 유대인들이요 돌 이거 들고 일어나가지고요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요. 네가 말한 그 도 절대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하지 마라 했던 거죠. 근데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이요 뭐라고 담대하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다 이 말이에요. 자처. 너희가 자처했기 때문에, 누가 못 받아라 그랬어? 너희가 근데 안 받았잖아 이 말이에요. 자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말 못하게 하냐 이 말이죠. 재밌어 안 재밌어? 정말 재밌는 거예요. 뭐 지금 말이 많냐 이 말이요. 자기에게 전했더니 안 받아들여가지고 이방인에 가서 전했는데 그것도 못 전하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뭔 꼴이냐면은 자기한테 막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안 받아들고 싶어. 그러니까 철수 집에 가니까 철수가 안 받아들고 싶어. 그래서 철수가 안 받아들이니까 어디로 가서? 남철이 집에 갔어. 가고 남철이 집에서 그걸 받아들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남철이는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 철수가 뭐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지는 안 받았는데 왜 남철이는 받아들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는 안 나.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야. 남철이 찾아가고 순이 찾아가고 누구 찾아가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꼴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도 받기 싫으니까 남도 주지 말라 있는 거예요. 남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인데 너희가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자처했으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28절을 보면은요, 바울이 로마에 가가지고요 2년 동안요 죄수로 묶여 있으면서요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핏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가는 거예요. 불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많지 않았어요. 간혹 있었어요. 간혹 있었는데 끝까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시작은 출발점은 좋습니다. 스타트는 정말 좋아요. 근데요, 끝까지 결승전까지 도착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데는요 진짜 스타트는 잘해요. 사람들은 예수 믿겠다 오케이. 근데요 가다가 달리니까 힘들어. 예수 결승전까지 가려고 하니까 숨도 허덕거리고 힘들고 땀도 나고 목도 마르고 지치고 배도 고프고 안 달리고 싶어. 그냥 주저앉고 싶어. 그래서 주저앉아버린 사람이 엄청 많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부니까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풍랑이 보니까 거기서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나 묵묵히 뚜벅뚜벅 걷고 뛰는 사람들은 땀을 흘리든지 비가 오든지 바람이 불든지 눈 보러 가치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승전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스타트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승전까지 도착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2년 동안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안 받으니까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안 받았지만 그들은 받을 거야. 들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은 너희들은 안 받아들였지. 그러나 이방인들은 꿀꺽꿀꺽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런 사도행전의 기사를 참고해봐도 여러분 유대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너무나 완강하게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전하는 것을 갖다가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바락바락을 했기 때문에 때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듣기 싫다는 거죠.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퍼뜨리지 말래요. 그래서 전염병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에게 전염병이 돼. 전염병이 돼요. 왜요? 갔다 하면 바울의 손에 다 잡히거든. 갔다 하면.
예, 복음이 다 전도가 되거든. 전염병 같은 존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 같은 존재 좋아요, 어째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전염병을 퍼뜨리고 다니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좋죠. 그들은 싫어서 그냥 전염병 같은 존재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그게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요즘 하도 코로나 때문에 그냥 극성이어서 그러지. 예. 코로나도 본인이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사람이 하도 고약스러워지니까 왔지. 그렇잖아요. 동물들에게 가야 될 것을 왜 사람에게 오고 있어요? 그만큼 동물들이 사라지고 자연도 파괴되니까 어디로 와? 공격을 인간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만큼 뭡니까? 자기들이 들어갈 뭡니까? 장소들이 뭐 한정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가요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세대주의. 뭐라고요? 세대주의라는 것이 있어 신학적으로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요. 성경을 해석하는 그 차이점을 드러내는 어떤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 해석하는데 달라요. 예.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이단 아니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을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경이 뭡니까 사사롭게 경을 사사롭게 풀다가는 큰일 난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풀려고 하면 돼. 안 돼.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 열수도 아닌데 막 뭡니까 열수를 막 해봐요.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풀려지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계시된 것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알게 모르게 이 세대주의가 상당히 그 밑바닥에 짙게 깔려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서 그러냐면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 종말론. 얼마나 많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안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여러분 세대주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예요. 이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 해석상 대단히 별로 이렇게 무리가 되는 좋지 못한 그런 자연스럽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석들을 버젓이 유튜브로 강의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이것이 도대체 뭐지? 그러면서 그냥 무조건 다 받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독약이 될지 이게 좋은 약이 될지 모르고 다 받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신학적인 점검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런 보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무조건 듣는다가 더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째로 어느 정도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성경을 통째로 봐서 그 통째로 뭡니까 일관성 있게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석을 성도들에게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질문을 할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알아야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질문도요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이게 질문을 안 한 이유가 두 가지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이 알아서 질문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근데 두 번째는 모르니까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좀 그런 것은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물어보면 좀 어떤데요? 이거 이렇습니다 말하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모르니까 목회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거 알면 또 진짜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빼어난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잠을 덜 자겠죠. 그러면서 더 연구하겠죠. 성도들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말씀을 성도들이 연구하는데 목사님 연구 안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갖고 음은 소리 목사님들이 하면 뭐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까지 나와야 돼. 아멘. 예. 말씀대로 가셔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해석들이 들어 있어요. 이 세대주의들이 해석할 때 그 중에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자 뭐냐면
유대인들이 말이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이 내용을요. 세대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처음에 유대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 맞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셨지. 그 이유는 뭐냐? 유대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셨던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유대 나라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해봤지만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배척을 하더라 이 말이요. 뭐 유대인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뭐 저 아버지가 요셉이가 엄마가 마리아인 줄 알았는데 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신을 못 오가네 죽여야 된다 막 하면서 워낙 배척해갖고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서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단 말이에요. 실패로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야 예수님이야 내 아들 실패해버렸다. 야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한 걸 포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해석해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요 포기하신대요.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거든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포기하셨대. 포기하시고 예수님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했어. 누가? 세대주의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찌 실패를 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실패한 거예요? 이것은 예언된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게 승리예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아멘? 실패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근데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 불러서 교회를 세우랬다. 그래서 뭡니까? 유대인들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안 된 그런 해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대주의 해석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 해석이 왜 이렇게 위험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따로 구별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과정이지 교회를요 교회 따로 천국 따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세상 나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냥 내가 가는 곳곳마다 뭡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너희는 소금이다 맛이. 너희는 뭐요? 빛이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그게 뭡니까? 크리스찬이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예수님이 또한 실패하셨다고 봅니까? 이게 치명적인 잘못된 해석이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승리자셔요. 승리자. 아멘. 승리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을 정도로 그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일되게 하고 하나로 되게 하죠.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웃으로 되게 만들고 화목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 뭐가? 십자가가. 그래서 테텔레스타 이루었구나.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멘.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셨다고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해석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요,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예.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목적이셨어요. 아멘. 예. 단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를 너무 배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더 빨리 더 쉽게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의 예수를 빨리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이 빨리 왔다 이 말이죠. 아멘. 이 사실을 11절에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지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서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 그렇다고 해서 유대교를 배척하면 안 돼. 유대교는 기독교를 일어나게 하는 뿌리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지요. 이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치는요 대단히 독보적이면서도 존경을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예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고와 생각과 너무 달라. 여러분 복의 개념이 뭐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자식이 잘 된 거예요? 남편을 잘 만나고 아내를 잘 만난 거예요? 직업이 좋은 거에 복이에요? 그게 성공이고 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똑같은 생각 그건 아니에요. 그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돈이 많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명예가 높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이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돈에 목말라 명예에 목말라 나 좀 인정해달라 인정에 목말라 나 좀 칭찬해달라 칭찬에 목말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민이라 있어 없어? 없는데 왜 그렇게 목말라서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쫓아다녀버리지. 명예를 쫓아다녀버리고 돈을 막 아주 그냥 벌려고 쫓아다니죠. 그것이 상급이고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게 하나도 없어. 성경에 하나도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이 있대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가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복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복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론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인정 안 받아도 괜찮고 칭찬 안 받아도 괜찮아. 왜?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아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 모르잖아요. 자꾸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칭찬 받으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조금이라도 세상 모르는 사람들 우리를 칭찬해주면 좋아 안 좋아? 좋아라고 해. 그냥 박수 치고.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아시는 하나님께서 박수를 쳐줘야지 우리가 덩실덩실 춤추고 그거 좋은 거죠. 그것이 진짜죠. 예?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렇게 좋다고 선벽쳐주면 아니에요. 그건 가짜 춤이에요 여러분. 춤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언제 춤을 춰요 여러분? 언제 춤을 춰? 예? 언제 춤을 추냐고 여러분? 언제 웃어요 여러분? 언제 춤을 춰요? 예? 언제 평안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 뭡니까? 저는 그 뭐예요? 복권을 별로 안 좋아하라 그래요. 저는 복권을요 당첨되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복권 한번 5,000원짜리 한번 사보세요. 5,000원이 복권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예. 하나 사다 빠져요. 그 5,000원짜리 하나 사갖고 복권 당첨이 돼갖고 20억을 주겠습니다 해도 안 사. 안 산다니까. 그런 하나님 못 쓰니까. 저한테 누가 유혹해가지고 사람 안 사.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샀어요. 10원짜리 하나도 투자 안 했어요. 저는 복권에. 나 어떤 분이 복권을 샀는데 자기는 몰라서 근데 20억이 됐어. 20억이. 20억이 됐는데요. 갑자기 많이 아파버려가지고 정신없어가지고 그거 저기 유효기간 지나가 버린 거야. 난 못 찾았어요. 아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게 복이었을까요? 예.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예? 복권 사가지고 20억이 당첨돼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20억 당첨됐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복권 안 돼요. 복권 산다는 것 자체가요.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일확천금을 누리잖아요. 그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패러다임 시프트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네 땀만큼만 받아먹고 살아 이거예요. 네가 땀 흘리는 만큼만 먹으면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법이요. 아멘. 예. 그러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있는 사람들 싹 내놓으면은요 가난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근데 20%가 80% 나눌 걸 싹 쥐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썩은 거죠. 돈을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부유하십니다. 아멘. 예. 예. 모든 게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의미에서 독보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치가 얼마나 독보적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 바울은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본문에서 비유를 하는데요. 16절 이하에 나온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6절 이하 보면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여러분 가루가 거룩하니까 가루로 만든 그 떡도 거룩해 안 거룩해? 거룩하죠.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하니까 가지도 물론 거룩하죠. 아멘. 자, 첫째 비유는 뭐냐? 처음 익은 곡식의 떡가루.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데 민수기 1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들이 농사를 지어서 처음 곡식이 익을 때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가루를 만들어라.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빚어라. 떡을 빚어서 나 하나님 앞에 먼저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농사를 지었는데 처음 곡식이 익을 때 익은 곡식을 걷어가지고 가루로 빻아서 떡을 빚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하나님께 떡을 만들어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그 떡이 뭔 떡이 되냐?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인해서 성물이 되어서 거룩한 떡이 돼. 하나님께 바치기 전까지는 그냥 떡이야, 그냥. 그러나 바치고 난 다음에 거룩함이 딱 붙어버려. 근데 그 떡이 뭡니까? 거룩함이. 하나님 받은 것이 돼버려. 그래서 거룩함이 돼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이 사람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자체만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것을 추수를 해서 음식 먹는 모두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 조옥수 목사가 들어졌다면 이 사람의 모든 인생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제일 첫 번째 떡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떡들은 일일이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받았어요. 전부 다 거룩한 떡으로 하나님이 주신 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일 첫 번째 바친 떡은 뭐냐?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을 거룩하게 만드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부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보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가 거룩하니 예수 거룩한 피를 받은 자들은 다 거룩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 앞에 가면 우리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의미요. 우리가 월삭예배를 드린 것도 같은 의미예요. 4월 1일, 3월 1일, 2월 1일, 1월 1일 앞으로 쭉쭉 월삭예배. 모든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니까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모든 날을 주님께서 책임을 져버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께 드리면 그 주는 모든 걸 주님이요 통과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까 그 주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거든요.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이고 거룩한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해와 그러니까 송구 영신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가는 날, 첫날 맞이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가. 그 해와 그 달을 대표하는 첫 해, 첫날, 첫달, 첫날들이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이 아셔 몰라요? 아셔요. 우리 백성들이 지구상에 지금 79억을 내가 보내왔는데 지금 79억 가운데 나를 알고 나에게 예배드리고 나를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는 자가 몇 명이나 된다냐 하고 이렇게 살피셔 역대하를 보면은 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살펴 이렇게 두루두루 감찰하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봐봐 지구를 딱 손에 안고 지구를 딱 지구요 이게 딱 주님의 손에 딱 안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요 뭘 못 보시고 있으면 싹 보는 거예요. 이 주가 이 통 속에 있는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컵을 본 것처럼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어요. 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자녀가 여기 지금 뭐 힘들어하고 깨갱깨갱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도 뭘 건져주고 자기 물을 채워주고. 아니 뭘 이렇게 힘들어한다냐. 우리는 여기 안에서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 근데 우리 주님이 너가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쓱 치워주시고 쓱 치워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한테는 그것이 너무너무 큰일이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한 방에 해결하면 한 방에 다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한 방이에요 주님은 한 방. 한 방으로 갈 수 있고 한 방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멘. 예. 첫 것을 인정해서 주님께 거룩히 드리고 바치면 그 다음 날들은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거룩하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히 받으심으로써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런 관점으로도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이치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다 거룩하게 하는 처음 익은 떡가루와 같다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런 이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독보적인 이치에 있어요. 또 하나 비유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성전의 뜰에 심은 나무요. 성전 뜰에 심은 나무에 비유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끔 여러분 어린 묘목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성전 모퉁이에 심으면서요 그 나무를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도 어디 심겨지니까 너무 중요해. 성전에서 심겨지느냐. 여러분 그래요.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지. 그냥 그래. 그래야지 개팔자가 상팔자가 된 거예요. 주인을 잘 만나야지. 그냥 잘못 만나봐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만나고 맨날 폭력적인 주인을 만나다 보면 그 개도요 사람이요 쓰다듬어 주려고 가면은 벌써부터 방어를 해요. 맞고 살다 본 강아지들도.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도. 여러분 식물도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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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꽃도 피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못생겼냐 그러면 죽어버려 빨리. 거기 끄덕끄덕하네요. 5학년짜리가. 많이 더 사랑. 맞아. 그렇게 끄덕하고 있어.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랑 많이 해줘야 돼.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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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많이 해줘야 돼. 아멘. 예. 우리 함집사님도 막 이렇게 야채도 막 이렇게 심으시고 하잖아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막 대화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 애들이 막 이렇게 호박 이렇게 크게 나오고 하잖아요. 그냥 가서 그냥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 안 하셔도. 예. 그걸 다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 무화목이요 성전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바쳐 하나님께 바친 그런 예식을 하는데 그러면 어린 묘목이 성전에 심기우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거잖아요. 바쳐진 것이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심겨진 거야 하나님의 성전에.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이 나무도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자라서 가지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은 것도 자연스럽게 처음부터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 안 거룩해? 거룩해요. 아멘. 거룩합니다. 왜요? 어린 묘목이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가지도 꽃도 열매도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되고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아주 막 학식도 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거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그때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무가 자라면서 꽃이 피면 그 꽃을 일일이 다시 하나님께 바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이미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있는 것 다 거룩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가 같다 이 말이죠. 묘목과도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덕분에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들고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이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표성을 띠고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들도 믿으면 저절로 거룩하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독보적이었고 또 하나 뭐냐 돌감람나무 나오네.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하는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해법에서는 모순이 되는 예인데요. 원래 이 돌감람나무에다 여러분 이 돌감람나무에다가 참감람나무를 접붙여야지 열매가 참감람나무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 이것은 원해법으로는 옳으냐 그르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게 뭐냐 못된 나무에 있던 가지가 말이죠. 못된 나무에 있던 가지가 꺾여가지고 좋은 나무에 와서 붙였다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돌감람나무 우리가 못됐어. 못된 가지가 꺾여갖고 참감람나무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임 바 됐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다고? 참감람나무가 같이 거기서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바 된 사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열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못된 나무에 있던 가지가 꺾여서 좋은 나무에 와서 붙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같냐? 참 감람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에게 딱 꽂혀서 그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가지를 하나님이 어쩐다 그래서 뚝 끊어버렸어요. 안 믿어? 여러분 나무 중에서도요 어느 한쪽에 보니까 감이 크게 날라고 하고 어느 한쪽은요 감이 좀 작아 별로 부실해 보여요. 그러면은 농부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함집사님 잘 아시겠죠?
큰 걸 잘라버리겠어? 작은 걸 잘라버리겠어? 별로 안 좋은 걸 잘라버리겠어요? 좋은 걸 잘라버리겠어요? 안 좋은 걸 탁 잘라버리지. 그래가지고 더 좋은 걸, 더 영양분을 주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그런 것처럼요. 안 받아들이니까 에이 쓸모없다 해가지고 탁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왜? 입만 무성하거든. 열매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면 열매가 없네. 잘라버려. 조져버려. 꺾어버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끊어버린 가지에다 돌 감람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이방인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여버려. 네. 그러면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는 누구 덕에 살아? 참 감람나무 덕분에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로 생각하면은. 예. 그러니 가지로서 접붙임을 받은 것이 뿌리를 보고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참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거기에다 꼭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가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참 감람나무도 가만히 있는데. 예? 그래 안 그래요? 굴러온 돌이 뭘 뺀다 그랬어요? 박힌 돌 뺀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겸손할 줄 알아야죠.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뭔 눈치? 겸손한 눈치가 있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밥 먹고 살아요. 예. 우리가 잘못된 눈치가 아니라 눈치도 빨라야 돼요. 눈치 없으면 되겠어요. 사회생활 할 때는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활할 때도 영적인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도 알아야 돼요. 밀어내면 안 돼요. 아멘. 밀어내면 절대 안 돼. 이걸 뭐라고 하냐? 어리석으면 안 된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구나. 불쌍하게 여겨야죠. 어디가 하나님이 계시오? 봤소?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이 영적으로는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유 모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멘. 예. 우리도 힘을 내서 이제 우리도 힘을 얻어서 발동을 걸어가지고 파워 힘을 길러서 근육의 힘을 믿음의 근육 힘을 길러서 어째야 돼? 나가야 돼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코로나 입으로나 눈으로나 귀로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야? 그냥 가는 거요. 코로나라고 주님이 뭐 안 오시겠어요? 코로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소왔는데 움츠리지 말고 이제 탁 결핍해서 이제 개나리도 피고 이제 벚꽃도 다 피고 그러잖아요. 진달래도 피고. 그럼 뭡니까? 우리 마음에도 이제는 뭡니까? 꽃이 피고 어떻게 해요? 열매 맺으러 가야죠. 나가서 뭐예요? 전도하자 이 말이 전도.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예. 자, 이와 같이 여러분, 이와 같이 말이죠.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정말 대단히 독보적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방인 된 우리들은요,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멸시하거나 교만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고 19절부터 21절을 보니까 보세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족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냐? 교만하면 못 쓴다고 말이요. 쉽게 말하면 교만하면 어쩐다고? 못 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써? 못 써? 못 써. 사용을 안 해. 하나님이 안 써. 선용을 안 해. 어찌 해야 돼? 겸손해야 돼요. 아멘. 자나깨나 겸손. 아멘. 예전에는 자나깨나 불조심 그랬는데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자나깨나 뭐예요? 겸손. 자나깨나 뭐라고요? 겸손 자나깨나. 아멘. 항상 생각해야 돼. 왜요? 못 쓴다. 교만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 교만하면 못 쓴다. 아멘. 안 써 주님이. 예. 20절은 여러분이 애우시면서 묵상히 하는 말씀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너는 어째요? 믿음으로 섰다.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라. 왜? 언제 우리도 꺾일지 모르니까. 아멘. 언제 우리도 꺾일지 모르니까. 우리 잘 예수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간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얘들이 사람을 간 보더라니까. 제가 성경을 해봤는데 얘들이 간 봐요. 예, 반찬 안 먹으려고 그래. 꼭 어떤 사람은 시금치 안 먹으려고 그래. 얘들이 시금치를 잘 안 먹으려고 그래. 하고 저하고 40-50분 동안 눈싸움 하다가 결국 눈물 뚝뚝 흘리고 먹더라고. 저도 40-50분 동안 가만히 말 안 하고 기다려서 먹을 때까지. 7살짜리, 5살짜리. 근데요, 딱 기싸움 합니다. 교사하고 기싸움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죽으면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선생님 여지없다. 우리 목사님 여지없다 그러면은 이제 잘 순종하고 와요. 예. 40분, 50분 동안 저도 밥 안 먹고 있어요. 밥 먹을 때까지. 너 먹을 때까지 여기 못 나간다. 그러면은 눈물 뚝뚝 흘리고 목사님 먹을게요 하고 먹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칭찬받으려고 목사님 시금치 다 먹었다요? 콩 다 먹었다요? 그래. 잘했어. 얘들도 간 봐, 안 봐? 간 봐. 우리가 얘들이 선생님 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 간 봐, 안 봐? 봐요, 그러시고 막.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간 본 줄 알아, 몰라? 알아. 그러니까 40분 동안 50분 동안 그 아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인생을 40년 50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는 거야, 돌아. 너 내릴 때까지. 너 고집 꺾을 때까지. 답답하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분 50분 동안. 그러면 누가 답답해? 본인이 그 얘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야. 싫어하고 한 사람이 먹는 거야. 먹을게 하고 먹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저도 고집을 피우다가 안 되겠으니까 살라고 주야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데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눈은 낮은 데로 가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나를 도움을 받을 사람이 누굴까? 높은 사람들은요 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서로가 다 알아서 해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도와줘야 돼. 항상 낮은 데로 가야 돼. 우리 눈은. 아멘.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수 없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완강하게 배쳐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방인된 저와 여러분이 지금처럼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의문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예. 아이 참 어쩔 수 없네요. 예. 그들의 잘못돼서 우리가 잘된 셈이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어찌 감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죠. 그 교회 전임자가요, 뭘 잘못했어. 전임 목사님이 뭘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해가지고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목회 못하니까 떠나는 통에 다른 목사님께서 그 큰 교회를 담임하게 됐어요. 사이즈가 큰 교회를. 그런데 이 후임자된 목사님께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전임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비판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전임 목사님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리로 왔잖아요. 잘 되었다면 그 사람이 안 와? 못 오지! 근데 그 전임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덕분으로 본인이 온 거야.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욕도 못하는 거죠.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도 믿지 않고 유대교를 가지고 뭡니까? 지금도 안 믿고 있네. 저 유대인들 진짜 저 고집불통이네 진짜. 정말 고집불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들이 완강하게 거절하고 안 믿은 덕분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뿌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뿌리 잊지 마세요. 아멘.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지금처럼 예수 믿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과거 영적 자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여러분 영적 자원이 밑거름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만 그냥 온전히 서여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기도를 했고 누군가를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나를 이만큼 믿게 하고 나를 이만큼 영적으로 자라도록 하고 나를 이만큼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는 데는 내가 모르게 알게 빚을 진 수많은 사람들 복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내가 나 혼자 잘나가지고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만큼 축복된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만큼 영적인 뿌리가 과거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밑거름이 돼야 돼.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우리가 돼야 돼요. 그들이 잘 그 토양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뭡니까? 그런 토양이 돼야 돼 우리가. 밑거름이 잘 돼야 돼. 영양분을 줘야 돼 우리가. 아멘. 그럼 영양분이 되려면 우리가 밀어돼야지. 썩어줘야지. 그래야지 그걸 먹고 자라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독보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만해져 버려. 은혜를 몰라보면 교만해져 버려. 자기 뿌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올라온 데까지 높이 올려준 사다리를요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요 어리석다는 말이 있어요. 네. 자기가 한창 딛고 올라온 자리에서요 사다리를 차버린 사람은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은혜 받은 자리까지 올라온 데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 뿌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시하여서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영적으로 도와준 모든 뿌리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뿌리를 잊어버릴 만큼 교만해버리면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경고한 이 경고가요 우리에게 대단히 심각하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을 도운 뿌리를 잊어버릴 만큼 교만한 사람은요 구원에서 탈락될 위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경고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지를 끊어버리듯이 그 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아직도 그래도 이만큼 예수 믿고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멘. 하나님의 전적인 무궁하신 한량없으신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뭔 은혜냐? 22절. 뭔 은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신 것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한번 보라 그 말이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여러분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누가 넘어졌어요? 유대인이 넘어졌어요.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고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엄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하게 다루셨지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지금 꺾이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무엇에 거하기 때문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꺾이지 않고 지금 살아남은 것이.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걸 깨닫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꺾이지 않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안 가고 모르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못 깨닫는 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르지 알겠어요 여러분. 아는 자는요 함부로 인생을 못 사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까불고 교만하고 자만하면요 언제 하나님이 꺾어버릴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남아있다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아멘. 선택된 거 선택받은 자 교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은혜로 택함을 받았어요. 아멘.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늘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 교만한 순간 바로 어째요? 꺾입니다. 꺾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늘 겸손함과 아멘, 겸비함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세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요. 이 컵에는 물이 담겨졌듯이 우리의 이 그릇에, 육체의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아멘. 그래서 주님께 영원토록 축복받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죄인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곳까지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앞으로 남은 인생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고 올립나이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시오,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의 점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이 이미 거룩해 됐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벨의 예물과 하나님이여 아벨의 아버지시여 헌신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각자 드린 예물을 이미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의 삶들을 주님 아버지 받으셔서 거룩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나를 우리를 세우실 분은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길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시여 나설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밟을 때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치워주시고 걷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힘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힘든 부분들 거쳐주시고, 우리의 눈물이 있다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따뜻하게 아버지시오, 하나님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품으실 걸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거저받았으니 우리도 아버지 거저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사랑의 메신저로 아버지 쓰임을 받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과 드린 예물을 주님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받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이들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아버지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아버지시여, 영적인 축복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물권 인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영혼력이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하여서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도 연약한 곳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용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행복하실 것입니다. 다 치유하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못하실 것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아버지 다 아버지 손으로 얹고 아버지시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아버지 연약한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육체와 우리의 모든 아버지시여 상처받은 심령들과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모든 부분들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시간에 깨끗하게 강건케 하소서. 회복하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모든 아버지시 영혼들의 타락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모든 걸 예수의 보혈로 다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영혼력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려놓고 올려놨사오니,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혼 중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통증들은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사라질지어다.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력의 질병들이 깨끗하게 이 시간에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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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택함받은 자로서 겸손함과 겸비함을 가지고 주님의 구원하심에 늘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이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랑하는 우리 종교 공동체와 그의 가족들과 우리들의 이웃이와 이 시간에도 함께 이곳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 예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살고 있는 목포성과 순천성과 수원성과 천안성과 광주성과 진도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세계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